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오늘은 15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종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다윗의 죄악은 또 한 번의 비참한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여서 출생하게 된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밥도 먹지 않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신하들은 다윗이 충격에 빠질까봐 걱정하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까 주저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기가 죽은 것을 깨닫고는 신하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과 2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더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금식도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보았지만 막상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단번에 정리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참 냉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보신 분이라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뜻하지 않게 커다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부모도 슬픔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맞으시고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기도의 자리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놓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눈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변경의 자리가 될 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일 내 기도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눈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향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내 마음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일이 점점 커지자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그 일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잘 일이 전개되지 않자 요압을 동원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고 나서 어느 한순간도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가 출산한 뒤에 그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다윗의 시선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시선 변경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소원대로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평화가 충만하다라는 뜻의 솔로몬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한 암몬족 속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참 처참하고도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자녀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여전히 그 인생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행은 내가 예전에 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지킨다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정된 국내 상황에서 정말 사역에 열심히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신과 세상을 향해 눈이 향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변경되었을 때 그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성실히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늘 붙들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말 불안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정된 니제르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